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5장에서 53장까지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내용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 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인물이 바로 고레스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결국 완전한 구원의 메시아를 예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바사의 고레스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제국 아수르가 변방의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듯이 바벨론은 변방의 작은 역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바사와 메대 그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말씀을 나누셨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방의 왕과 하나님이 말씀을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은 창조주와 다투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시간도 만들고 모양도 뜻대로 만드십니다. 세우고 눕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4절부터 보면 열방이 하나님께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영원한 복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우상은 무능하며 무익합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보여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인간에 의해 존재하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우상, 하나님,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론 나셨죠? 그러므로 멸망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인간의 자생 구원의 한계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사 왕국의 세계 재패를 전제로 하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무너집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그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는 듯 무너지는 바벨론, 이스라엘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바벨론은 왜 망하게 됩니까? 6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특별히 10절을 보세요. 죄악의 절정이 달았는데요. 교만의 자리를 고수하면 그 이유는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12절부터는 많은 안전장치를 한 듯하여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의 손을 펼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이죠. 바벨론은 제국의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48장 전반부는 앞선 바벨론의 멸망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역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라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12절 16절을 보면 나를 들으라 가까이 나와 들으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말씀이 있고 둘째는 백성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있는데 듣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청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청종한다 하지 않습니까? 들을 청, 따를 종 한자를 그렇게 쓰고 있네요. 특별히 17절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48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제국의 왕 고레스와는 다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구원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종의 사역 범위일 것입니다. 1절 이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심지어는 땅끝까지 12절에 보면 먼 곳 북쪽 서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구원자의 모습과 능력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읽게 되면 놀라운 신약적 응답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스라엘의 반응에 관계없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예언은 실현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바라볼 것을 예언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50장입니다. 5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필코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종의 모습을 겸손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따지듯 물어보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뎌진 백성에게 확인하는 것이죠. 4절 이후의 종의 모습은 학자요,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질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으신가요? 어려운 자리에 있으신가요? 무능의 한계로 인하여서 힘든 자리에 있으신가요? 그 자리만 보았으면 어린 양으로 지목된 메시아는 할 수 있는 것이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여 주셔서 모든 능력 위에 능력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미련한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50장의 구원자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은 48장, 49장에 보면 신실하지 못한 백성으로 그려졌죠. 51장은 대상이 변하여서 이제는 지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요즘 새벽 예배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 구원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히 지속될 회복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구원의 백성들은 율법의 순종에도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의 열매가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9절 이후에 23절까지 내용은 의의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앞장 5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신분의 회복입니다.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호칭이죠. 팔려가고 끌려간 그의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며 구원하시기에 이릅니다. 비록 오래전 애굽에서 나올 때는 서둘러 떠나야 했지만 그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밥을 먹어야 했죠. 유월절 식사. 그러나 이번의 구원은 모든 예식을 치르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에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도 그랬고 방향 없는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구원의 행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은 구원의 종의 독특한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적 완성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장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오늘 이 본문의 53장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구원의 종은 모양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배제하는 이유입니다. 대체로는 그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성경에서와 다르게. 구원의 종은 그 모양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종은 백성들에게 배척당합니다. 마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은커녕 배척당하여 버림받는 것처럼 4절에서 6절은 그 배척당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7절에서 9절은 그러한 배척 중에서도 취한 종의 태도가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침묵으로
맞이하는 거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2절은 그러한 고난의 종의 최종적 승리, 즉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중요한 단어들, 구원의 종, 연한 순, 배척당함, 고난의 현장, 그 가운데 종의 태도, 침묵.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침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들레지 아니하며 침묵 가운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길을 그렇게 걸었던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그러한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는 저 길을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르러야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회교회, 그 뜻을 볼 수 있는 153 성경 일독,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